싶어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왜 그런가 그랬더니만 교회가 여기 있고 성도들이 있어서 아 그랬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었습니다. 또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한번 인사하십시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또 주자님도 안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산무 시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첫째로 무책임한 시대다. 책임감이 없는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둘째는 무관심한 세상이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에요. 사랑이 결국 없는 시대다. 세 번째는 무감각한 시대다. 이 감동이 없는, 감격이 없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책임, 무관심, 무감각한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삶에서 어떤 포커스를 잊어버리고 어떤 초점을 없는 인생,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빼앗아가는 그 중독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현대의 어떠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욕망에 이 중독되어 있는, 딕션에 걸려있는, 어떤 사람은 허영에 중독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샤핑에 중독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먹는 것에 중독되어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세상이 중독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에 중독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워크홀딩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시대에 심각한 것입니다. 7데이 24시간 일하는 게 그게 부러운 것 같지만 아닙니다. 북한에 옛날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뭐 새벽별 보기 운동한다, 뭐 천사 뜨고 허리 펴기 운동한다, 뭐 그렇게 하면 잘 살아야 될 텐데, 여러분 이것은 다 중독 증상입니다. 요새는 인터넷 중독, 다 중독이라고 불러요. 게임 중독. 뭔가 이 세상의 초점을 잊어버리고 살아야 될 분명한 삶의 목적을, 퍼포스를 잊어버리고 엉뚱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중독되어가 사는 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을 다 깨뜨리고 초점을 잊어버린 삶입니다. 저는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이런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으라고 일하다가 죽는 사람. 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에 빠져버리면 인생의 어떤 포커스와 목적의 의미의 상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의미에서 진지하게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탐구하는 일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찰나의 만족, 순간의 쾌락, 그 환락에 매달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9월 달에 가까우신 분들입니다. 친지들 중에. 한 분은 60대신데 그 스트로크 오셔가지고 마비 증상이 와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한 분 여자분도 스트로크 오셔서 수술을 했는데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고, 두 분이 또 암이 있어요. 한 분은 40대인데 브레스트 캔서가 있어가지고 거의 병원에 손을 놓고 있었다고 그러고, 또 50대 한 분은 간암으로. 가까이 아는 분들입니다. 제가 자주 만났던 분들. 그분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살만하니까, 이렇게 되니까 가정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 기운이 쭉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사장님도 있고, 또 부부가 같이 열심히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분도 있어. 한 사람이 빠져버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목적이 뭐냐,
우리는 한번 이 가을이 깊어가는 가을 속에서 벌써 이 찬바람이 솔솔 불고 있는 이때 하늘 마무리 짓는 어떤 시점에서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를 좋은 밭에 잘 심어서 거름을 주고 3년 동안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따러 갔더니만 잎만 무성하고 무화과 나무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책망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가을은 특별히 열매를 거두는 계절입니다.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열매입니다. 사람들은 꽃을 보고 굉장히 다 감동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꽃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쉽게 시들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열매다.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알 수 있고 열매를 보아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외적인 어떤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 열매만 나는 향이 있고 그 맛이 있고 컬러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성도의 삶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래서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어서 열매를 드릴 게 없다면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밭이 황폐해져 가지고 열매가 없는 삶. 오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에 보면 무화과나무 심었더니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얻지 못한 무화과나무. 이 말씀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물어야 할 가장 질문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열매가 없는가? 왜 열매가 없을까? 참 수고를 많이 했는데 저는 이민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삶을 볼 때마다 참 아픔과 어려움과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도 그런 생각들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미국만 그러냐? 아니에요. 한국에서 만났던 분들 대부분 저를 만나자고 했던 분들은 다른 데로 고민들을 다 얘기했습니다. 잘 사는 사람도 못 사는 사람들도 그 들어가 보면 그 본질적인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내 인생 열매가 없는 것일까? 성경 말씀 보면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는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갈릴리 호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아서 한 마리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 이런 고백을 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수고를 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다.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 우리 한국에 있으면서 저희 부모님 산소를 갔습니다. 그날 마침 비가 많이 하루 종일 와서 우산 하나 받쳐 쓸고 국화꽃을 몇 그루 들고 산소를 갔었는데 저희 아버님 2004년, 어머니 2007년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제가 좀 그냥 속으로 질문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무엇을 남기고 가셨나? 그리고 지금 한나라에 계실 텐데 무엇을 내게 말씀해 주실까? 한나라를 먼저 가보셨으니까 이제 뭐가 중요한 건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 첫 번째 이유를 보면 자신의 책임을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책임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다른 용도로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어떤 관상용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또한 제목으로도 목재로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있는 것이 이 무화과와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대개 포도나무 무화과를 같이 심어요. 이것이 무화과나무의 존재의 이유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왜 존재하는가? 무화과나무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유일한 존재 이유가 있다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대를 택하시고 자신을 따라오게 하신 이유를 그리고 품으시고 가르치시고 3년 동안 오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렴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갖다가 보면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뭐예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랬으면서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 맺을 수 없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렴이라. 예수님 인생의 목적을 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진정한 이 열매입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 어떤 열매를 인생에 맺히기를 원하십니까? 열매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제자로서 따르는 삶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열매를 가르칠 때 항상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를 말할 때 첫 번째는 인격의 열매를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그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말할 때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풍성한 사랑이, 기쁨이 있고 온유함이 있고 절제함이 있고 충성함이 있고 셀프 컨트롤이 있고 이런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열매 한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주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면 닮은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우리 삶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좀 매력 있는 삶. 매력 있는 사람 열매가 맺힐 때 매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작년보다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기쁨이 풍성해지고 감사가 풍성해지고 절제할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게 대하고 이런 인격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 열매가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완벽하게 갖춘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은 내가 그것도 신앙생활 연륜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딘가 우리에 닮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보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서로 그 형제들 이렇게 보면 닮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도 보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아이들의 모습이 아버지의 어머니의 모습이 나타나요. 닮은 모습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보신 닮은 모습이, 그 주님의 향내가, 주님의 냄새가, 그 모양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매력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말만 많다 그런 얘기를 해요. 말만 하고 행동은 살지 않고. 아니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완벽한 삶을 살았죠. 왜요? 그 열매가 예수님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만큼 영적으로 성숙해 하는 것은 내 인격에 얼마나 변화가 있으냐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을 갖다가 그걸 sanctification이라고 그래요. 성숙해 간다. 성숙해 가는 것은 뭐예요?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을 성숙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잘 내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이 가을에 이제 여러분 그 링컨 대통령이 그런 얘기 있었죠. 40대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 이제 좀 그런 인격이 나타나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게 그 인격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더 좁아지고 더 고집이 생겨지고 이럴 때가 많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굳어지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또 하나의 열매는 뭡니까? 그것은 재생산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 안에는 씨앗이 있어서 그 씨앗을 통해서 재생산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아기를 낳고, 그리고 가장 기쁜 때가 언제? 아기를 낳았을 때죠. 새 생명이 태어났을 때 가장 기쁜 것처럼 주님께서 두 번째 열매는 재생산의 열매다.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면 또 다른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은 전도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만 마지막 교훈은 가리켜서 지상명령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레이트 커미션이다. 마지막 수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너희를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 이게 그레이트 커미션이에요.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신다. 이 한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것.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새로운 영혼이 탄생되어지는,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갔고 제자가 되었다면,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좋고 아름다운 일이라면, 내 삶의 목적과 의미와 초점을 줄 수가 있었다면 그것이 생명이 어떻게 다 혼자 간직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냥 혼자 어떻게 나만 알고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함께하는, 이것이 바로 전도예요. 복음을 전도하라고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라고 주신 것들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너희도 가서 이같이 하라. 내 선생된 너희가 한 것처럼 너희도 발을 닦아주라. 이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이 복음을 증거하려 함이라, 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존재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삶의 인격의 열매가 맺혀야 되지만, 두 번째는 재생산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끼리 하는 것이 절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자꾸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새로운 생명들이 계속 태어나고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계절에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어디 있나요? 이름을 댈 수가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소망이고 예수님이 능력이라고 하시면
그럼 다른 사람에도 그런 능력이 될 수 있는. 저희 한국에 가면 제가 여간에서 식사하자고 하는 분은 잘 안 만납니다. 절대 전화도 안 합니다. 그 이유 중에서는 시간이 너무 낭비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식 한번 나가려고 하면 아시잖아요. 한국 가보신 분들은 한번 점심 먹으려면 1시간씩 나가야 되고 또 들어오고 차도 교통도 충분치 않고. 그러나 제가 나가면 몇 가지 꼭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박경희 집사님이 전화로 오셔서 제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왔는지 와가지고 목사님 올라가서 만나야 되겠습니다. 아니 올라오면 안 됩니다. 어떻게 먼저 부산에서 올라오겠어요. 제가 밤에 이제 새벽에 내려갔죠.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교회에서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처음 애들 둘 데리고 왔을 때 뭐 집도 $1,000,000 집이 있었고 차도 뭐 캐딜락 굉장히 큰 트럭 같은 큰 차 타고 다니면서 저한테 크리스마스 때 그 저희 포도주를 선물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예수 믿고 와도 그 공통에 있는 포도주를 주죠.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셨는데 그게 씨앗이 돼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차를 타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냐니까 아주 조그만 차를 타고 다녀요. 진짜 나 그런 차를 못 타봤어. 그러면서 내가 아이고, 어떻게 집사님 이런 차 타나 그랬더니 이것 때문에 우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님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지금 그 노숙자, 노인들 이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그 사모님이 그렇게 변했을까? 허세들이 여러 가지 세상에 가진 것들이 많이 있었던 분인데 또 한 분 또 연락 오는 분이 우리 신일지 연재 입사님 아시죠? 콜롬비아 그 의대 그 의사 선생님 그 저기 치과 그분도 꼭 어떻게 그분 되면 9월 달이면 꼭 연락을 해요. 꼭 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시고 하달라고. 참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분들 처음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었죠. 그래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죠. 그 아마 사랑이인가 봐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소망교회 같은 교회를 찾는데 그렇게 찾기 어렵네요. 자꾸 그래요. 우리 여정이 있잖아요. 여정이 와서 있었던 그 여정자매 만나지 못했어요. 이번에 전화 몇 번 왔는데 못 만났는데 아직 결혼하고 좋은 직장 잡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한다고 잘하고 있습니다. 자기 신앙생활 한국에 좀 했었었는데 전혀 안 다니고 있다가 그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해가지고 좀 너무 잘 믿는다고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 영혼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 이것만큼 교회에 영광이 없어요. 주님이 기뻐하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영혼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냐는 것입니다. 우리 10월 25일 날은 우리가 새생명 잔치, 그것은 전도 잔치예요. 한번 잔치 한번 만들어서 내가 하지 못한 것들 한번 내 주위에 내 친구 중에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초청하자. 그 사람은 전도하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그 지금 매주 이게 그 중에 나눠드리잖아요. 써서 내시면 우리도 기도하고 함께해서 그 한 영혼을 함께 구원하자고. 이 두 번째 재생산의 열매를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두 가지가 꼭 맺혀야 되는 거예요. 어느 것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전도의 열매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도의 열매가 있느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회에 많이 나왔느냐, 성역국을 많이 했느냐 자체도 목적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이 뭔지 첫 번째는 인격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으면 달라져야죠. 그리고 재생산의 열매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9월달 되면 모든 교단이 총회를 합니다. 이번에 한국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성도들은 줄고 목회자는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의 문제입니다. 지금. 성도는 줄어드는데 목회자는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큰 교회는 한국에 다 몰려 있습니다. 가장 웅장한 교회들이. 근데 지금 한국 속에는 아무 영향도 못 미칩니다. 교회가 영향을 못 미쳐요.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아주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연병 걸렸다. 그들에게 연병 걸렸다. 연병이 뭐예요? 전염병이에요. 그는 전염시키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를 만나고 하면 뭔가 매력이 있는 거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한편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을 뒤엎는 자들이다. 업앤다운 시키는 사람. 세상을 뒤집어놓는 노마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교회가 영향력이 없어졌습니까? 교회는 정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셜리즘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말 한 영혼이 예수 믿고 이 변화되는 놀라운 인격의 열매들이 맺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영혼을 통해서 재생산의 열매가 맺혀지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새로워진 인생이 어디 있냐 말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계절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지하게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무슨 봉사를 했는데, 나이가 얼마인데 상관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열매가 얼마나 맺혔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요 나를 따라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주님을 떠난 삶, 말씀이 떠난 삶, 기도가 떠난 삶, 찬송이 떠난 삶, 주님과 교제가 없는 삶, 절대 이것은 열매 맺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이것은 펠로우십이에요. 릴레이션십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신랑 신부의 관계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다. 우리 신부는요 신랑만 바라보는 거예요. 신랑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 귀한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를 어디다 심었습니까? 가장 비옥한 땅에 심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땅이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땅에 심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와 이 무화과나무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때 그들은 chosen people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선택된 백성들이다. 저 이방인들과 오는 다른 백성이다. 이 무화과나무와 이 포도나무도 선택받은 가장 좋은 곳에 심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좋은 열매를 맺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고,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 하나님 놀라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너희 선택받은 백성들이다.
그렇다면 너희가 이런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열매가 있느냐. 거기에 포도나무 심어서 3년 동안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이게 3년이라는 미닝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정성을 쏟고 가르치고 해서 다녔는데 진정이 있어야 될 것은 열매가 없고 입만 무성한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또 목사님들 보면 뭐 명함 내가 받아봤거든요. 한국에서요. 뭐 별거 다 써놨대 명함 뒤에다가. 아니, 목사면 되지 무슨 명함이 더 필요합니까? 입만 무성한 거예요. 그것으로 지가 올라갑니까? 삶에 그런 인격에 열매가 있어야죠. 그리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재생산의 열매.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셨다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면 이 특권인데 우리는 때로 하루를 매일매일 바쁘다는 그런 삶으로 쫓겨다니고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니까 이번이 아마 오늘인가가 추석이더라고요. 여기서 모르고 갔었는데요. 그래서 모든 스케줄을 좀 바꿨는데 추석이어가지고 뭐 걷기도 힘들고 명절이어서 고향으로 많이 내려가고 또 해외로 많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명절을 다르게 지켜요. 예를 들면 초막절 같은 거 보면은 쓴나물을 먹게 합니다. 쓴나물을. 애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쓴나물을 먹어야 다 가족이. 옛날 그때 그 자기 조상들이 살았던 때, 그 힘들 때 어떤 그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지냈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 쓴나물을 먹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개 일주일에 한 번씩 용기파라는 이런 거 하루씩 금식을 시켜요. 하루 정도 모든 것을 끊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많잖아요.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좀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화장실 갈 일도 별로 없고 식당 갈 일도 없고 시간 많은 시간들 다른 거 끊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바라보고 내게는 어떤 열매가 있는 것인가, 지금 나는 잘 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속도보다도 방향이죠. 내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내 인생을 잘 드라이빙하고 있는 것인지. 신사숙녀 여러분, 식사를 갑자기 안 하면, 늘 먹던 식사 안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들 한번 내 생활의 모든 패러를 한번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조용히 이 가을에 한번 냉철하게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저희 한국에 가면서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그게 그 이순신 장군이 나온 명량인지 그 영화. 그 다음에 돌아올 때는 영화 하나가 그 보이 코러스라고 하는 그 영화를 봤어요. 제가 보이 코러스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 이순신 명랑 그 영화를 보니까 그 성경에 있던 얘기가 나오대요.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 전쟁에 살려고 하지 말고 죽으라.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 불릴러서 끊어내. 감동이 되대요. 거기에 신에게는 아직도 배 12척이 남았습니다. 일본 그 300척이 있는 320척의 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왕에게 상소하는 분이 신에게는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을 보는 참 멋있는 인생이다. 우리는 항상 무엇이 없다고 그러죠. 물도 이렇게 보면
이것밖에 안 남았네. 아니요, 이렇게 많이 남았네. 삶의 자세가 다른 거예요. 긍정적인 자세. 그 두려워 떨고 있는 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면서 앞에 나가서 싸웁니다. 그래서 대승을 거두는. 그게 거의 사실적인 얘기예요. 난중일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도 어쩌면 그런 위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여러 가지 연약함들, 두려움들.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풍성한 열매가 우리에게 맺힐 것을 말씀하십니다. 시편 23편 말씀에 다윗이 두렵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지금 현재 어려움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여호와는 지금 나의 목자시다.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가장 약한 동물이 양입니다. 근데 목자가 있을 때 그는 눕기도 하고 쉬기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너희가 맺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자신의 존재의를, 자신의 책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한 것입니다. 난 왜 존재하는가? 요즘 우리 세대에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장가는 들어놓고 시집은 가놓고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됐어도 가정을 책임질지 모르는 아버지들, 어머니들.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정치가들. 말은 그럴싸하게 해놓고 책임 하나도 안 지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최소한 윤리적인 책임도 안 지는. 이 시대에 무책임한 사람들.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책임을 질 줄 아는. 내가 말했으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야. 지키지. 좀 책임 있는 사람들. 또한 저기를 보면 자신의 상태를 망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 열매가 없다는 이 관에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고민하는지, 정말 내가 열매 없는 것을 얼마나 고민하고 아파하고 있는지.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과언제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실과를 구하였지만 얻지 못하였다. 찍어버리라. 땅만 버리느냐? 어째서 땅만 버리느냐? 이 무화과 나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이 땅만 버리고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양이 지나가는 발자국을 황금의 발자국이라고 불렀습니다. 비가 오지 않고 걸음이 없는 그곳에 양들이 몇천 마리 몇 마리씩 지나가고 나면 거기가 아주 기름진 땅이 되는 거예요. 오줌을 넣고 거기다가 똥을 넣고 이렇게 하면 아주 기름진 땅이 되어서 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황금의 발자국이라고 그래요. 성도가 걸어간 발자국. 내가 서 있었던 곳. 그것이 아름다운 곳. 그곳에 열매가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한국에 가서 그분들을 만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고 우리 교회 거처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궁금하고
그들이 또 신앙을 잘 이렇게 이끌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열매가 있기를.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내 책임이 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어진 여러분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땅만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도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먹을 양껏 내가 뺏어다가 하면서 입만 무성한 삶,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이 종교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크리스찬 과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교회의 95%는 벤치 워머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1시간 동안 의자만 따뜻하게 해주고 가는 사람들이다. 어떤 희생도 헌신도 없이 의자만 1시간 따뜻하게 해주고 사는 건 자기 사람들 멋대로 사는 그런 벤치 워머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시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3년만 맺지 못했는데 1년만 더 봐주십시오. 내가 걸음을 주고 잘해서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은 그렇게 말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성찬식 하면서 잘못된 성찬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징계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성찬식은 그냥 무슨 예식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관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떨어졌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게 삶이 약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징계 중에 첫 단계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아프게 한다. 세 번째가 잠자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좀 죽는 거예요. 영적인 삶에서는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연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되게 그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병이 걸렸어. 저 사람 뭘 잘못해서 저렇게 어려움 당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인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더니 사고가 일어난 것이에요. 4절에도 마찬가지 실로하며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죽었습니다. 5절에도 만일 해결치 않으면 다 이같지만 이 사고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쟤들이 저 무슨 죄 때문에 사고가 생긴 겁니까? 너희들도 해결치 않으면 이같이 망하리라. 그 잘못을 보면서 그 연약함을 보면서 저것이 내 문제구나. 나구나 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저 아픔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나이고 내 모습이구나. 그걸 해결하는 거예요. 제가 좀 말씀드렸잖아요. 한 분은 브레스트 캔서, 한 분은 간암, 두 사람은 스트로크. 그분들 다 그래요. 아니 어떻게 좀 병원 좀 다니고 아무렇지 않았었어요. 갑자기 온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왔대요. 살만하니까 갑자기 왔대요. 그걸 보면서 남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게도 똑같이 그것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아픔과 그것을 통해서 경고로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 열매를 하나님께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기도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깊어가는 가을에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주님 닮은 인격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서 다른 사람들을 향기나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먹이게 하여 주시옵고, 재생산의 열매가 맺히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늘 예수 안에서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